오늘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과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수능에서 꼭 이제 수석한 학생들 인터뷰를 하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좋고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마태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과서예요. 교과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인 거예요. 연대기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연대 순으로 하면요 마가복음이 먼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이유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다윗의 메시아의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과의 연결을 이어주는 연결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 신앙에서는 메시아 오심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고 우리 신앙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천국 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복을 많이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이미지는 두 뉘앙스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저 하나님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고 또 통치의 의미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이 하늘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돼야 되느냐? 천국 맛이 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천국 맛이 납니다. 아멘. 천국 맛이 납니까? 짠내만 난다가 아니라 짠내가 아니라 천국의 맛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천국 유학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입시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천국 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천국의 입시에 합격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부귀영화 입신양명해도 천국 입시에 떨어지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천국 입시에 합격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 천국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입시에 합격했다는 것은 내가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럼 나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합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천국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서울대학교에 합격증을 받으면 내가 아직 서울대학교 입학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학생처럼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게 행실을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쉼을 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무거워요 하면 맥락이 안 맞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내 신앙의 자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무겁지? 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내 마음의 방향성을 이제 바꾸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의 본향은 하늘천국이다. 하늘천국 입시에 합격만 하면 나는 성공하는 거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신앙생활이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고요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은 노예값 은 30냥에 판 이유는 실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쓸모없습니까? 가룟 유다의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일의 목적은 하늘 천국을 위해서다. 그래서 하늘 천국에 들어가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맛을 내고,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적용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천국에 절여지는 겁니다. 김장 때 배추를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여요. 그러면은 뻣뻣했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 부드러워져요. 그리고요, 맛있습니다. 물론 배추 고유의 맛도 있지만 거기에 소금을 쳐서 소금이 절여지면 또 오묘한 짭짜름하면서도 오묘한 맛이 김치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이거는 배추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에, 물론 그 음식에 고유한 맛이 있지만 거기에 소금을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절여져야 돼요. 천국이 나에게 쳐져서, 천국에 절여져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천국의 맛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부들부들해지듯이 내가, 내 삶이 천국에 절여지면 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부드럽고 상하지 않고 싱싱한, 그죠? 소금을 치는 이유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싱싱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싱싱하고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이 여자라고 하셔야지 저 따라서 남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싱싱하고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는 한물간 남자가 아니라 싱싱한 남자예요. 파닥파닥거려요.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 천국에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천국이 절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 5장, 6장, 7장의 주제는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절여져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느냐,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5장 17절부터 7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음식에 조미료를 이렇게 놓을 때요, 이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양념통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소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보고 알아요. 그죠? 네. 근데 맛을 봤는데 안 짜. 그러면 그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소금이 아니잖아. 소금은 물에다 넣어봐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그러면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녹았잖아. 근데 맛은 어때요? 짜. 소금은요, 형체를 잃어버려도요, 맛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소금인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그래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맛을 잃어버리는 짜지 않은 소금이 있는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그 시대 때 소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 소금은 뭐냐? 돌소금입니다. 암염이라고 하죠. 돌소금. 여러분 돌소금 보셨나요? 우리는 거의 없죠. 제가요, 운동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뭘 하게 되냐면 반신욕을 하게 됐어요. 반신욕 하면 혈액순환이 돌잖아요. 건강의 비결은 혈액순환입니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욕을 해야겠다고 이제 반신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욕조에다가 뜨뜻한 물을 넣고 몸을 앉아놓고 이제 반신욕을 하는데, 밋밋해. 그렇잖아요. 맨물에다가. 그러니까 뭘 넣고선 하고 싶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거품 목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볼까 했는데 비싸. 이거는 뭐, 그죠? 너무 비싸. 그 영국 국립 끝에 뭘 생각했냐면은, 소금을 넣고 하자. 소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살균이 되고 미백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왠지 좋을 것 같아, 소금에. 그래가지고서는 소금을 사서 보려고 딱 했는데, 소금도 신한 소금은 비쌉니다. 김치나 먹는 소금 비싸잖아요. 근데 막 검색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히말라야산 암염 돌소금이 파는 거예요. 그냥 원석 그대로 이렇게 뽀개가지고. 그 소금은 먹는 소금이 아니에요.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를 쓰는 거예요. 히말라야 솔트라고 팔아야 그건 먹을 수 있는 거 정제가 된 거고, 정제되지 않은 돌소금을 파는 거예요. 얼마냐면 20kg에 5,000원입니다. 엄청 싸죠. 배송비 3,000원에도 8,000원이야. 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돌덩어리가 자갈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덩어리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넣고 이제 했어요. 네. 집사님도 하셨어요? 네. 그래. 맞아요. 전 이만한 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뿌리고 해요. 녹여서 해요. 녹아서 이제 하잖아요. 소금을 어떻게 할까? 뜨거운 물에 녹아요. 나중에 반식용을 하고 물을 뺄 때 보니까요, 밑에 뭐가 흥건하냐면 흙이 흥건한 거예요. 흙이. 볼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녹고 나니까 뭐만 남냐? 흙만 남아. 그러니까 뭐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흙 다 하수구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수구 막히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래갖고 그 멸치 국물 낼 때 쓰는 막 있죠. 망. 촘촘한 면으로 된 망을 넣고서는 거기다 걸러가지고서 하면은 녹으면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흙이 흥건한 거예요. 그러면 그 흙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왜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맛을 잃은 소금이 바로 이 돌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짭짜름하면은 그 돌소금을 그 당시에 맛을 내는데 그 소금기가 다 빠졌어, 돌에서. 그럼 그 돌 어떻게 해요?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비유적으로 하면 돌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내 몸이 하늘 천국, 천국은 소금입니다. 천국이 내 몸에 절여져 가지고 내 안에서 천국의 맛이 나면 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몸에 이 돌에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다 잃어버리면, 천국의 기운을, 천국의 맛을 잃어버리면 나는 뭐에 불과해요? 나는 썩어져 갈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 쓸모없는 돌덩어리 되지 마시고요, 맛있는 천국의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 되는, 천국 소금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구약의 예배와 연결하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 소금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뭐냐?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곡물을 아주 그냥 가늘게 빱니다. 갈아요. 그 밀가루 같이 아주 가늘게 갈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단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제단에서. 그 소제의 신앙적인 제1의 의미는 성결한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갈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거기에 뭘 뿌려요? 소금을 쳐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래서 내 삶이 늘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소제 예배를 드릴 때 소금을 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소금을 쳤냐?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희생 제물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예요. 예물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 주옵소서. 복음성가에 많이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 예배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43장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져요. 새 성전이 세워지고 새 제단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새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 예를 드릴 때 번제에 소금을 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제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예배와 연결하면요, 소금은 어떤 의미냐?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맛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의 자리에 오더라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주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천국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의 은혜가, 천국의 맛이 나서 하늘 백성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팔복의 믿음입니다. 팔복이 뭐예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내 모든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쓸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제 뭐
일을 막 해요. 막 열심히 막 뭐를 하고 막 골똘히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뭐 직장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막 뭐를 해요. 그렇게 막 일을 막 하고 골똘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물어봐요. 야, 점심 뭐 먹을래? 난 막 열심히 하는데 야, 너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전순정 권사님? 야, 아무거나 시켜. 왜 그래요? 내가 거기에 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먹는 것에 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으니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뭐냐? 슬픔인데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통은 어떤 슬픔이냐면 홀 어머니에게 있는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무슨 일로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 지수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떨 때 인간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느냐? 자녀가 죽을 때입니다. 자녀가 죽는 스트레스가 제1이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우리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홀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전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슬픔, 울음은 어떠한 울음일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울음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울음을,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천국 가서 아들 만나고 싶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을 다 끊고 빨리 아들 바라보고 빨리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 가서 우리 아이 만나고 싶어요. 이게 그 어머니의 소망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붙여놓고 가다가 이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이제 천국 가고 싶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 그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라는 게 뭐냐? 천국에 절여지는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천국의 맛이 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천국의 맛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의 맛을 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연합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마음의 미련을 끊으세요. 홀어머니가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연을 끊어버리듯이 다 끊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한결같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금은 돌소금을 얘기한 거예요. 빛이 뭐냐? 초입니다. 초. 여러분, 초가 불을 탈 때 뭐가 타는 거예요? 초가 타요? 심지가 타요? 초도 타고 심지도 타고 둘 다 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심지입니다. 초는 뭐냐? 초는 천국인 거예요. 심지가 잘 타서 불이 나서 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심지가요, 그 초에 잘 절여져 있어야 됩니다. 초와 심지가 잘 어우러져 있어야 불을 잘 붙이고 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심지입니다. 내가 천국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나 혼자 심지 혼자 있으면 그건 얼마 가지 못하고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은혜 안에 있어서 천국에 절여져서 천국의 빛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늘 천국의 얼굴, 기쁨의 얼굴, 감사의 얼굴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금이 되시고 천국의 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올 한 해는 천국 맛을 내는 행복한 인생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천국이 오늘 내 삶 속에도 임해서 내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맛을 보여줘요? 너 내 주먹 맛볼래 하지 마시고요. 너 내 천국 맛볼래? 그리고 천국의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언뜻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괜히 가요 가나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다가 잠깐 개사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음치고 박치인데 조금만 들어보시고 오늘 집에 가서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노래를 흥얼거리시면 어떠실까 해봅니다. 네. 당신에게서 천국 맛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장미처럼 어쩌면 당신은 주님을 닮았네요. 아멘. 오늘 만나면 집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당신에게서 천국 맛이 나네요. 아멘.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당신에게 천국 맛이 나. 당신의 천국의 빛이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늘 천국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